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리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하다. 말 그대로죠. 이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익이 있다. 그게 유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편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내게 유리한 시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운동 경기 대진표를 보는데 맞서 싸워야 될 팀이 약체 팀인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나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협상 상황에서 상대편에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번 협상은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걸 좋아합니다. 불리한 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은 유리한 상황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유리한 걸 선택하겠죠. 곧 출시되는 아이폰 17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나온 아이폰 7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옛날 게 좋아 이런 분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이폰 17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살피고 그 부분만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생각하고 그 부분만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선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만 봐도 여기에 어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불리한 부분을 선택해서 가는 예수님의 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고난받는 장면이 많은데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버리잖아요. 근데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깨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는 그 성, 그 루스드라로 다시 또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선택임이 분명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갔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큰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상대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유리한 걸 찾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찾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을 때로는 비난하거나 불편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삶에서 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비난하고 불편해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의 힘든 일에 빠지려고 하거나 소극적으로 협조하는 교인을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움직인다고 그렇게 불편해하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자기도 자기 유리한 대로 선택하며 살면서 남이 그렇게 하면 또 비난하는 모습은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통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주해서 살아간 에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들로서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에서의 모습을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매우 깁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36장 전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주인공인 그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35장에서 끝나죠.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37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야곱의 형인 에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6장 전체에 걸쳐서 에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족보를 포함해서 사람 이름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매우 길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에서를 통한 자손들의 번영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창세기 36장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5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에서의 가족을 먼저 소개해요. 그런 다음에 에서 자손 중에 족장이 있다는 걸 소개합니다. 그리고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인 호리 족속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에돔의 왕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에돔의 족장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서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호리 족속의 족장은 왜 소개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호리 족속은 세일 땅에서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그 산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호리 족속의 시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서가 이동한 곳이 바로 이 세일 땅인 것이죠. 호리 족속이 살고 있던 땅으로 에서가 이동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이 세일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신명기 2장을 보시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했죠. 호리 족속을 멸하고 이제 거기 에서의 자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제 같은 가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인, 같은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호리 족속의 족보, 족장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에돔의 에돔을 다스리는 리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도자는 처음에는 족장이었다가 또 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족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서의 가족인데요. 에서는 아내가 셋 있었습니다. 아다, 그리고 오홀리바마, 그리고 바스맛, 이렇게 아내가 셋 있는데, 일단 아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에서의 장자입니다. 장남이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바스를 통한 손자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손자는 데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아말렉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특별히 아말렉을 설명하는데, 이 아말렉은 첩 딥나를 통한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관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인데, 특별히 장자인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내 오홀리바마는 아들을 셋 낳습니다. 여우스, 얄람, 고라인데, 근데 손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자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스맛을 통해서는 르우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이 르우엘을 통해서 에서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나핫, 세라, 삼마,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가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내 3명, 아들 5명, 그리고 손자 10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에서의 가족입니다라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서 자손 중에 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아다 자손으로서 첫째 아들 엘리바스와 관련된 족장을 얘기하는데,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엘리바스를 통한 아들 에서의 손자들 이름을 쭉 언급하고 있죠. 그들이 다 족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고라는 앞서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라 족장은 추가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바스맛의 자손, 그러니까 바스맛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루엘 아들이 나왔는데 이 루엘을 통한 또 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족장이에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그 손자들 전체가 다 족장 역할을 했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손자들이 없었습니다. 아들만 셋이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족장이 됩니다.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에소 자손에 나온 족장은 총 14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의 족장들을 얘기하는데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그다음 디손, 그리고 에셀, 디산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족장들과 관련된 자녀들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깁니다. 짧게 요약하면 로단을 통해서는 호리 헤맘이 태어나고 여기에 이 로단의 누이인 딥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아니지만 딥나라는 여성이 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언급되어 있고 소바를 통해서는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시본을 통해서는 아야와 아나가 태어나는데 특별히 이 아나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족장 중에 한 명이 아나입니다. 이 아나는 앞서 시브온의 아들인 아나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를 통해서 디손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딸이 태어나는데 오홀리바마가 태어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죠? 이 오홀리바마가 바로 에서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세 명의 아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에서의 그 족보, 가족 관계도와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이제 호리 족속하고 다 연결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손을 통해서는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 태어나고 에셀을 통해서는 빌한, 사완, 아간 그리고 디산을 통해서는 우스, 아란이 태어나게 됩니다. 호리 족속의 족장은 총 7명이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단락은 에돔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왕이 벨라인데 부올의 아들이고 딘하바라는 곳을 도성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요밥이 그 다음 왕인데 보스라 사람이고 세라의 아들이고 후삼은 대만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닷은 부닷의 아들이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삼나는 마스레가 출신이고 그리고 사울은 유프라테스 강변 르호보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알 하나는 악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그 한 명이 하달입니다. 하달은 도성을 바오로 삼고 아내가 무헬다벨이다라고 했어요. 총 8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모든 왕들은 여러분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습된 왕은 없습니다. 누구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음이 왕이 된 왕은 없어요. 모두가 다 개별적인 왕들이고 다 앞선 왕이 죽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의 족장을 다시 언급합니다. 아마 그 통치 시스템이 왕에서 족장으로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되는 족장은 11명입니다.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데만, 밉살, 막디엘 그리고 이람 족장인데 앞서 족장으로서 언급됐던 사람이 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은 그나스하고 데만입니다. 나머지는 다 새롭게 이렇게 족장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락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의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족장의 이름은 곧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족장 이름을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도 또 동일한 얘기예요.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라고 하면서 이 43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36장의 내용 가운데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봉독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에서의 이동을 말하는 그 부분이죠. 에서가 모든 가족과 짐승과 재산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어요. 그 목적지는 세일 땅이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에서는 왜 야곱을 떠나서 이동했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일단 본문에 나타난 이유는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많은 소유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두 사람의 가축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땅일까요? 그런 땅일까요? 아무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앞서 다뤘던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겜 땅의 하몰, 추장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 집안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34장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야곱, 이삭, 에서 정도가 아니라 야곱 그 일행들 전체가 살기에도 넓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적어도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의 가축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왜 본문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에서가 야곱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했을까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에서가 겉으로 말한 부분만 언급한 거죠. 속의 이유는 다른 건데 겉으로는 야, 여기가 너무 좁지 않느냐,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한 그 겉의 이유만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 본문은 그걸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창세기는 두 사람의 헤어짐에 대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장 6절인데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땅이 좁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그전에도 한 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여기 너무 좁지 않느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떠났다, 이런 말이죠.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삭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기대하려고 해야 되는데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이미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들과도 결혼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알면서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도 했다, 이런 말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야곱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이동한 그 에서의 모습, 이 모습은 따라하면 안 되는 모습이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을 따라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택하고 움직이는 모습, 그 모습은 확실히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에 유리하다고 여긴 것이 여러분 끝까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선택한 그 부분, 지금은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유리하지 않은 걸로 결론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역전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특송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 유리하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만 보면 에서의 후손은 번영된 삶을 누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좀 더 번영된 삶을 누린 것 같아요. 특별히 족장과 왕의 시스템을 갖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족장이라고 할 때 우리말로 족장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알루프라는 단어거든요. 알루프. 이걸 족장으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이 36장 에서의 족보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다 족장이라고 부르고 족장 시대라고 규정하지만 그 족장하고 달라요. 특별한 단어, 알루프라는 단어는
에서의 족보에만, 이 36장에만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 알로프라고 불리는 그 지도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에돔이었다, 이런 말이죠. 또 왕의 시스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이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발달된 번영된 시스템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선택이 잘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만 하며 이동한 그 에서의 나라 에돔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땅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당장은 유리한 선택을 한 것 같고 번영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라는 없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36장 이후에 더 이상 에서에 대한 기록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에서는 더 이상 주목받지도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며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말 나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적 유익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불리한 조건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불리한 조건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속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만 추구해 왔다면, 정말 뼛속 깊이 그냥 자동적으로 늘 나에게 유리한 게 뭘까, 이것만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왔다면 그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풍요로워지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더욱 그 모습을 벗어나긴 힘들죠.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유리한 걸 선택해가지고 막 풍요롭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더 자극받아서 더 자기에게 유리한 걸 찾아가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작은 것에도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조그만 것도 손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의 시간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3분, 5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불리하게 만드냐고 짜증을 내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삶 속에 계속 나타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그 모습,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는 마시고 스스로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건가? 여러분, 참 신앙이 없이는 태도가 바뀔 수가 없어요. 뼛속 깊이 내 유리한 것만 찾아서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이쪽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불리한 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내 삶에서 내게 유리한 것만 자꾸 선택하고 산다면, 그렇다면 내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교회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겁니다. 학교 시험 기간에 교회 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보는 순간 당연히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민 속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게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배 참석하는 게 불리한 거라고, 손해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이 질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냐고.
엉뚱한 선택을 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시험을 포함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한 문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뭘 신경 쓰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런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살아간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점수가 뭐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게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오히려 불리하게 생각하고 이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냐 이런 말이에요. 더 기가 찬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학원을 선택해 놓고도 그러면서도 시험은 잘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더디어 보이고요, 뒤처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겠지요. 남들 다 공부하는데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뒤처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셔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리함을 좋다고 여기면서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거 믿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유리함을 좋다고 여기면서 선택하는 것은 이상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껄끄러운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껄끄럽습니다. 내게 불리하고 굳이 이 전화를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다 이런 말이죠. 유리하지 않다는 걸 바로 아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죽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내게 불리해도 그 길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세일 땅으로 이동해서 살아갔어요. 때로는 발전하는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도 했겠지요. 자손도 많아지고 시스템도 갖추면서 발전되고 있다고, 내가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속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돔의 역사는 흘러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죠. 결국 에돔은 이스라엘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래전 창세기 25장을 봤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죠. 이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대로. 또 27장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에서는 자기 유익에 따라서 유리한 대로 선택하며 살았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다스림 속에 그냥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그 선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그 길로 가기보다 처음부터요,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입니다.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만 믿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리해 보여도 내가 이걸 왜 선택해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거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 주일 2부 예배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너무 오랜만에 그 찬양을 불러가지고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유명한 작곡가죠, 장욱조라는 분이 만든 그 찬양곡인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면서 베드로 보고 내려오라고 하는 그 장면 가지고 만든 가사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이 부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꾸 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은 튼튼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나? 남들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튼튼한 길, 안정되어 보이는 길을 걷고 선택하고 걷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라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발을 딛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을지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이 말이죠. 여전히 나의 유리함만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내 유리함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나 믿고 걸어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라도 기꺼이 선택하고 가야 되겠다. 불리해 보이지만, 전혀 유리하지 않지만 왜 나는 물입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물 위라도 기꺼이 선택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문 기사를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31년째 활동한 선교사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그 선교사님에게 세상적으로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을까? 그 31년 동안 에티오피아라는 곳에 가서 선교할 때 이 그 활동 기간 동안에 세상적으로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은 대학 나와서 그래서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보이는 게 있었을 텐데 그 나라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특히나 31년 전에는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호텔에도 전기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만큼 열악한 나라인데 거기서 무슨 유리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리해도 하나님만 믿고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활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기사에 난 것은 스크랜튼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기사에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모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메리 스크랜튼과 윌리엄 스크랜튼인데 이 두 사람의 선교 사역을 기려서 스크랜튼 상을 만들었는데 그 상을 이제 받는 대상자가 되어서 기사에 나왔어요. 근데 그 기사 제목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일보 며칠 전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자가 전도한 청년이 총리 돼 복음의 열매 감격.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에티오피아 그 불리한 지역을 선택해서 가서 선교하면서 누군가를 전도했다, 이런 말이죠. 그 전도한 복음을 전한 그 제자가 예수 믿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직 총리다, 이런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현직 총리예요. 아비 아흐메드 알리라고 하는 현직 총리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불리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선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유리한 것만 추구하는 삶, 그 삶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다, 이런 말이죠. 현재 눈에 보이는 불리함이 언젠가 엄청난 은혜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역전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늘 친밀한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서가 하나님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습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익숙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불리해 보여도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